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시간 함께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을 가며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택한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일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인본주의, 자기긍정, 자기영광, 또 만사 형통의 열매가 아니라 신본주의, 자기부인, 하나님의 영광, 징계와 연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알고 은혜 신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에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과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하시옵소서. 김신수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지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목회사역 계속하여 잘 감당케 하시옵고 하나님 동행하시어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케 하시옵소서. 부교육자들도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하시옵고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맡기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 봉사,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훈련과 전도회와 구역 모임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투병으로, 재정 문제로, 장래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출타 중인 등촌의 가족들,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사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군 복무 중 자녀들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때 감사와 기쁨,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행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시드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1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라지 신자, 행위 신자들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가라지, 행위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기를 긍정하는 열매,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만 한 열매, 자기 영광을 위한 열매,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사 형통의 열매, 즉 인본주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알곡신자, 은혜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열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열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열매, 그리고 징계와 연단의 열매, 즉 신본주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를 보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은 나무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노력하면 못된 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입으로 주여, 아멘, 할렐루야를 할 정도이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술로도 주여라는 말, 아멘이라는 말, 그리고 할렐루야 이런 소리 잘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소리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입술로는 믿음이 있는 척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를 외쳐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 바꿉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지만 실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기복주의자들입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의 행복,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행위신자들입니다. 여러분, 행위신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지 않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행위를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열심히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겉으로는 행위신자인지 은혜신자인지 잘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은혜신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행위신자도 자신의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만 봅니다. 그 외모를 보고 그 행위들만 보고 판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은혜신자인지 행위신자인지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가 은혜신자인지 누가 행위신자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러므로 행위신자는 겉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의를 위해 연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신자는 겉으로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고 실제로도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으로 고백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입술로만 고백하면 안 되는지 누가복음 6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로는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제자들을 질책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책하십니다. 너희들 입술로 나를 주님으로 인정했으면 실제 나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런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주인이 뻔히 살아있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는데 왜 주인이 죽은 것처럼 현실의 문제만 만나면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니? 제발 자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너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그리고 내일의 주인 대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니? 등촌가족 여러분,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불법이란 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법의 헬라어는 아노미아입니다. 법이 없는 무법, 법에 대한 위반, 악행, 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불법이 어떤 의미인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여러분,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그러면 불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죄와 악행, 그리고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종교 행위들이 불법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죄와 행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마태복음 7장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첫 번째 불법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만 잘 전하고 삶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얼마나 외식하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언젠가 그 연기는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행위 신자가 아니라 은혜 신자가 되기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 가라지 신자, 행위 신자들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누가 참 선지자인지 구별을 하기 무척 힘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영적 은혜가 있었다고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 목사님은 모든 언변에 탁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달변가였습니다. 그리고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용도 풍성했습니다. 모든 지식에 풍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구약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족했기에 고린도 교회 목사님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설교를 탁월하게 잘 했습니다. 저 말씀이 저런 뜻이었구나 라는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설교가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병자가 치유받는 은혜도 경험이 되었습니다. 부흥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음행의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심지어 성도 간의 분쟁이 있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시끄러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에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없었는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설교를 잘하여 천사처럼 설교를 해도 사랑이 없는 목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박식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장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너무 많아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구제하고 심지어 순교를 한다 해도 사랑 없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동천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주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내 뜻을 전하는 목사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뜻을 위한 거짓 장로, 거짓 집사, 거짓 권사, 그리고 거짓 성도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뜻만을 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왜 불법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위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예수님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흥분하며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수단입니다. 어떤 수단입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수단입니다. 그러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데 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소위 치유 집회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 불치병을 가진 성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받고자 그런 집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난치의 병,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등천교회는 안 믿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 난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감기나 말기암이나 말씀 한마디면 능히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모든 불치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누구는 고쳐주시고 왜 누구는 안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가정 여러분,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불치병을 고쳐주지 않고 심지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뜻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청년은 내 뜻대로 아버지가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어른은 내 뜻대로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게 아버지를 믿으며 아버지가 이 환난 속에서도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어른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어른들은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어른들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어른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뜻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등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와 사람의 수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바둑 9단이 열수를 본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놓으면 내가 이렇게 둬야지 하는 그 수가 열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둑으로 치면 몇 단 정도 될 것 같습니까? 9단이 열수를 봅니다. 하나님의 수가 몇 수입니까? 모래보다 많은 수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단수로 따진다면 단을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수와 내 뜻과 항상 우리는 비교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질병을 주십니까? 그런 자기의 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수에 응대합니다. 등중가족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수를 다 이해하거나 알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참 선지자, 영적 어른 같은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적과 모든 치유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 현실에 나타난 기적들만 보시고 현혹되지 않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왜 기적과 치유로 성도들을 미혹합니까? 왜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거짓 선지자들, 즉 악한 자들이 사탄의 힘을 빌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로 미혹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이 병을 치유시켜주고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유익과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미혹하여 구원에서 멀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전혀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과 치유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의 끝이 문제가 됩니다. 그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치유는 여러분 매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었던 나사로 살아 있습니까?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그 기적을 가지고 마치 일반화시켜버립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저번에는 치유해 주시고 왜 이번에는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배신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모든 기적이 가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목적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표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위한 기적, 자신의 욕심을 위한 이적,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권능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부터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을 해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소원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통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내 뜻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열심히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행위 신자들의 종교 행위는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일 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까지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을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독단적으로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충분히 사무엘에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 안에 왔으면 내가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늦게 온 당신 사무엘 책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동요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안정시키고자 제사를 지냈을 뿐입니다. 내가 바알에게 우상 제사를 지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의 변명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감이 된다 해도 사울 왕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관련된 제사만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행위, 내 뜻을 위한 행위,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한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만이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은혜 신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등촌의 은혜로운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참 선지자, 알곡 신자, 은혜 신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 가라지 신자, 행위 신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겉으로만 보여지는,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정확하게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열매의 목적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진짜 선지자인지 알곡 신자와 은혜 신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외모만 보면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구별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매인지 자신의 뜻을 위한 열매인지 구별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구별하십니까? 그 날에 구별하십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자신의 뜻을 위해 열매를 맺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나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께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의를 행하는 자들아 어서 빨리 들어와라.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거룩을 위해 살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좁은 길의 삶,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의를 받은 자답게 열매의 목적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많은 권능을 행하게 하시어 불법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다름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살려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배자로 나와왔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등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성령 드리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뜻을 이루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의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등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원래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장소는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세례유교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학습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사역훈련반 개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는 6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단총회가 9월 20일 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부산 포동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구제와 성경검이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2시 본관 3층 디사이플홀에서 세례문답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심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10월 3일 날 우리 제9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가양 레포츠 센터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천명승 태인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조숙자 은퇴 권사님 남편 윤영년 집사님 시부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